예, 오늘은 우리 미국에는 마더스데이인데요. 한국에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에서는 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은혜, 어머니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이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세상을 떠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러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광야 그 생활의 1세대로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오게 되었는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일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 가나안 땅이 주는 이 복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게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발람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으며, 또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습니다.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이들이 결단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해라.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 신앙은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 결단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하다의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이제 백성이 대답하여, 이 대답하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은 각각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은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개개인이 각자가 응답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부모와 형제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은요, 각자이고 개인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촉구한 것과 같이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에 자녀들과 함께 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의 가정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야. 우리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들이 필요할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하기로.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는 거죠. 너희의 섬길 자가 누구인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정을 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참 피곤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과 함께 안락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부러웠을까요?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참 부럽고 배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준 것이 아닌가, 그들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풍속을 가까이하며 이방신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또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또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는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또 그런 중요한 선택의 시기가 있습니다. 결혼할 시기가 되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우리는 또 중요한 그 선택의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계된 이 신앙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갈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쪽 다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를 미워하며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합하여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커다란 여객선이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밤새 거친 파도에 떠밀려 다니다가 다음날 낯선 무인도에 닻을 내렸습니다. 여객의 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5가지 집단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배가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요,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과일을 따먹고 피로를 풀고 곧장 배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또 맑은 물로 목을 축이기도 했으며 여유 있게 쉬다가 혹시 배가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에 허겁지겁 돌아온 집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집단은요, 더욱 여유를 부리며 나무 그늘에 누워 잠도 청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배가 떠나기 시작하자 허둥지둥 뛰었지만 배는 벌써 바다처만큼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집단은요, 이 섬의 경치에 깊숙하게 취해서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 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과일을 따먹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닷가에 왔을 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무인도에 남은 그들은 모두 맹수에게 잡혀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배로 돌아갈 선택의 기회와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선택의 기회와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며 그 명령에 따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인간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해라고 그렇게 촉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에게 동일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택은요, 이 믿음은요, 각자의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향하기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보니까 inc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 이게 여호와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 이게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성공과 풍요와 안정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향한 이 마음을 치워버리고, 오늘 보니까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나무, 철, 돌로 만든 이런 외면적인 우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신들에게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더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선악과를 딱 보았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 말씀보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뱀의 말에 마음이 더 기울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탐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탐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탐심으로 지배받는 것, 사로잡혀 있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내 마음에 지배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또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여행하는 일에, 레저를 즐기는 일에, 쇼핑하는 일에, 드라마를 보는 일에 온통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탐심을요, 오늘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영성가 혹은 작가로 알려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의 초청으로 서커스를 여러 번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공중 그네 묘기를 볼 때마다 공중에서 그네를 잡고 이동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네를 다리에 걸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동시켜주는 그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커스에 몸을 담은 사람이 나우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그네를 잡고 이동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중에서 이동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며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서커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공중그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그네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잡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에다가 이 그네를 걸고 이 손을 놓는 사람의 팔을 탁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묘기를 부릴 때에 타이밍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이동하는 사람이 손을 놓고 자기가 막 살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으면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을 맡기고 손을 뻗치면 상대방에서 내 손을 그냥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 두 손을 뻗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정확히 잡아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그네에서 두 손을 놓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해왔던 생명줄과 같은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그네에서 두 손을 떼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을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진정한 만족과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센 풍파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던 생명줄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청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듣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지금 결단했습니다. 청종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단순히 hear, 우리가 듣는 거,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을 listen to, 집중해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듣는 것,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듣기를 위해 상대방의 마음에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어야 됩니다. 마치 워키토키, 우리 무전기이지 않습니까? 무전기에 두 사람이 주파수를 맞춰야지 이렇게 뚜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담겨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뚜렷한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청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다른 10사람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밥으로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능히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민족에 비교하며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나의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게 손해가 되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청종이라는 거죠. 청종.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거죠. 일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었던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외국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1930년 러시아 근처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리투아니아라는 그곳에 총영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집무실들에 나치의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망하려는 유대인들이 200~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일본 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스게하라 총영사가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해 일본 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돌아오는 그 대답은 3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비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이 스기하라를 해직하려고 했습니다. 해직하기까지 28일 동안 무려 6,000명이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후일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건립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은인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의 결정에 후회가 없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가족들을 대표해서
이 스기야라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청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예.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청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